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점점 이 놀라운이라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면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사는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그 순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뭐만 남습니까? 불평과 불만만이 남습니다.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무엇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를 선택할 조건들은 다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는 핑계, 감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핑계는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 말이 어쩌면 안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요, 하나님의 존재해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다 채워졌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아내를 보시면서, 남편을 보시면서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어떤 말썽을 부리던, 내 원함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가 선포되어지고 찬양, 노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에 이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1절부터 3절과 26절에 거기에만 의도적으로 찬양하라는 야다의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1절, 2절, 3절 그리고 26절에만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생략돼 있었던 건데, 오늘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의역을 하면서 26절 전반에 다 무엇을 넣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넣었어요. 하지만 시편 136편을 지은 이 기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1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누구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1절에 주님께 감사하라 말씀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줄 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야훼로 번역됐고요, 이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 밖에 내놓은 것이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주님, 나는 나 스스로 계신 자다. 2절에서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라고 말하는 것은
신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유일한 신이신 누구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누구께만 집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하죠? 감사해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36편에서 의도적으로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라 두 번째 시리즈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이 삼위는 세 분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인 것입니까? 한 분인 것입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혼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큰 빛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창조 사역 중에 그것들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삶의 풍요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홀로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신들의 삶의 복의 근원도 아니고 당신들의 삶의 안전한 근원이 아니라 그것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각자 피조물에게 필요한 역할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필요한 도구로 세워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헛된 것들 섬기지 말고 홀로 하나님 창조자를 바라볼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섬기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의 우상의 자리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돈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안전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것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리는 레저 스포츠 생활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과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안전으로 지켜갈 수도 없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시고 홀로 창조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창조자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 하나님의 전력을 다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여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근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의 원래의 히브리 단어는 호크마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부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테부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총명, 능숙함, 지혜, 지능, 기술, 소질, 사고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고력, 하나님의 총명함을 다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누우셔서 세상아 있어라,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유 귀찮아, 세상아 있어라,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십시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전력을 다하시고 전심을 다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능과 사고력과 총명함과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요. 이것이 그냥 창조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맡겨야 할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대충 만드셔도 그것은 놀라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과 전능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것이 이 피조물임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꽃 너무 좋아하세요. 산에 가시면요, 그 꽃 다 찍어서요 저에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와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감탄할 때, 내가 감탄할 정도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자연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자연만 보더라도 뭐 할 수 있도록요? 감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연 보시면서 와 좋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보시고 더 자세히 보셔서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만드신, 열심으로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곳을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한 3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기도의 자리인데요, 한 2주 전부터 기도하신대요.
어떤 분은요, 이 기도 전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도 배탈 날 게 두려워서 안 드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기도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말씀 여러분 죄송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은 구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걸 알기 때문에 몇 주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하거나 소중한 자리는 우리는 뭐예요?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웃으시네요. 사실은 별로 꾸미지 않고 나가도 기본은 합니다.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꼭 뭐 하죠? 머리를 한 번 더 만져요. 여러분, 머리가요, 만지는데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이 머릿결 하나가 틀어진 것도 싫으니까 그거 다 뭐예요? 다 만지고 가요. 여러분, 그냥 가도 원판이 괜찮아서 괜찮은데 꾸미고 신경 써서 간다는 것, 그 행위는 그 대상을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자세히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만들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아름다운 질서와 하나님이 통치자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천문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성 하나만, 그 궤도를 1도만 어긋나도 온 우주는 대혼란이 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시계의 태압처럼 만드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창조물 가운데 같이 앉고 계시면서 통치자로 다스리시고 질서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행해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그 피조물의 목적을 따라 쓰임받게 될 때 의롭게 되고요, 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주방용 칼은요, 무엇으로 태어났죠? 요리할 때 요리 도구로 잘 쓰라고 태어났습니다. 요리하여서 가족들을 먹이는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될 때는 이것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요, 사람을 협박하여서 물건을 빼앗는 도구로 쓰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도구가 되고요, 선하지 못한 도구가 됩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풍성과 아름다움이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기준을 주십니다. 뭐예요?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범죄케 하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데요, 선악과는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로 계시고요? 창조주로 계시고, 우리는 누구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피조물로 머물러 있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준선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마저 따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빨간불이 켜져서 이것은 내 것 아니야, 여기는 욕심내면 안 돼, 다시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 피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이 선악과를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이것까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얻는다고 한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서울이요, 집값 때문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마음을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 구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봐도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 집을 영원히 무상으로 쓰도록 빌려주겠다. 영원이에요. 관리비도 내주고 모든 걸 다 대주겠대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야, 보니까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라는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안에서 그걸 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등기부 등본을 따봤더니 집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영구히 쓸 수 있는 데다가 이게 누구 소유가 되면? 내 소유가 되면 더 좋겠다. 그때부터 꿈이 뭡니까? 이 소유권을 내가 바꾸겠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소유권이 바뀌어 보십시오. 관리비 누가 내야 되죠? 예, 모든 필요 누가 해야 되죠? 요즘은 보니까요, 재산세도 만만치 않던데요. 재산세 낼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운행하고 통치해 가실 수 있는 권한과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걸 가져간 순간 우리에겐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제한, 하지만 이 선을 넘지 않게 될 때에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대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워 두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것마저 뭐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어저께 밤에요, 제가 이 예화를 저희 아내에게 막 얘기했더니 아내가 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내 소유가 좋죠.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런 유혹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악과를 갖고 싶은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생복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더 비참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고 계시고요, 사단은요 자꾸 뭐하라 그럽니까? 그것마저 먹어라, 그것마저 네 것으로 삼아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소유와 옆에 있는 사람의 소유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를 묻지를 않고 자꾸 뭐만 비교합니까? 옆에 것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대로 쓰임받고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걸 쓰지도 않고 어디다 묻어버렸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5달란트를 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란트도 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비록 1달란트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것 갖고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갖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과 평안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풍성한 것이 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불행합니까? 정말로 부족해서일까요? 그 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분명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 내가 느끼는 결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홀로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허락하실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목적과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부유함과 풍요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포도원 농부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9시부터 일터로 온 사람이 있고요, 일자리를 구하다 못 구하고 오후 5시에 일터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9시부터 온 사람을 줬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누구를 먼저 주십니까? 5시부터 온 사람을 줍니다. 5시부터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니까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합니까? 와, 우리가 일한 시간이 더 많고 열심히 한 노력이 많으니까 저것보다는 뭐 하겠구나? 많이 주겠구나.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1달란트를 줍니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어떻게 5시에 온 사람과 9시에 온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루지 않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는 이런 나라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왕이면 다 똑같이 주시고 열심히 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냥 똑같이 들어가게 하면 불평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만 바라보며 올 수 없겠니? 제 시선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희철아,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르신 나의 목적과 뜻이 있어. 나만 믿고 한번 걸어와 보면 안 되겠니? 왜 자꾸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너가 누릴 것들을 못 누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어려워하며 그 길을 걷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준 위로는 그거예요. 올 때는 다 똑같이 온다. 그리고 갈 때도 어떻다? 다 똑같이 간다. 이 사이에서 누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올 때 다 똑같은 조건으로 오고요. 갈 때 어때요? 다 똑같은 조건으로 가요. 근데요, 하나님은 판단 기준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얼마나 감사하며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옆에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우리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갑니다. 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것이 5달란트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허락되신 것 같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2달란트 잘 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1달란트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5달란트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하지만 2달란트들에도 이게 은혜 있고 값진 것이고, 여기서 충성돼 이거 잘 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오늘도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길 원하시는 그 풍성의 은혜가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